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 네팔 목장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네팔 선교사님이신 허태환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선교지 소식도 듣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이 깜빡 잊고 PPT를 안 가져오셨대네. 하지만 우리가 더 상상력으로 네팔을 그려보면서 더 멋진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성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네팔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함께 선교 보호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사님도 이렇게 네팔에서 몬테소리 유치원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원도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교사님 나오실 때 성교사님 말씀 읽으실 거고요. 성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사님 나오세요. 네. 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네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서는 인사를 할 때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나마스테. 근데 저희 문화에서는 좀 이상하지만은 이 손을 모으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마스테. 예, 이게 인사입니다. 인사의 뜻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한다. 안부를 묻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힌두교적인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르게 인사하는데 예수 승리라는 그런 말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자이머시라고 합니다. 이때도 저희들은 손을 모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번에는 옆에 주위의 분들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이머시, 자이머시. 예, 자이머시는 예수 승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네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깜빡 잊고 못 가져오는 바람에 말로 다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팔. 그래서 네팔은 먼저 추운 나라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팔은 추운 나라가 아니고요. 제가 사는 곳이 카투만두라는 곳입니다. 카투만두라는 곳인데 해발 1350m 정도 돼요. 좀 높은 곳이죠. 에베레스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1350m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하죠, 아무래도. 산
높은 곳으로 가야만 좀 춥고 보통은 따뜻한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약 10도, 15도 정도 밑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팔을 혹 불교 나라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이 룸비니 네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팔은 불교 나라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힌두교가 약 80%인 나라고요. 그리고 불교는 약 10% 정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슬람이 약 5% 정도, 우리 기독교는 지금 한 2%, 3% 정도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팔 하면은 깨끗한 자연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팔 카트만두는 매연과 흙먼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곳이 뉴델리라고 합니다. 인도에. 그 다음으로 네팔이 가장 공기가 안 좋은 나라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카트만두만 벗어나면은 아주 깨끗한 공기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팔은 한마디로 힌두교 나라입니다. 힌두교의 상징은 소인데요. 소가 길에서 다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차는 소를 지나쳐서 비켜서 지나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소처럼 길에 누워 있고, 그리고 사람도 개를 무서워하지 않고 개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네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는 개를 잡아먹는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개가 천국의 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개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다니는데 주인 없는 개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것, 개들의 천국 같기도 한데 그들이 병들어 있고 어떤 개들은 쩔뚝발이가 되어서 그렇게 절고 있고 피부병이 나 있고 아무도 주인이 없고 관리해 주지가 않으니까 어쩌면 버려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팔은 또 신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신의 숫자가 3억 3천만이라고 합니다. 3억 3천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입니다. 큰 나무, 번듯한 나무가 있으면 신이죠. 큰 돌, 신이죠. 작은 돌, 신이죠. 지방 곳곳에 신들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그리고 창고에 가면 창고신이 있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3억 3천만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네팔이기도 합니다. 힌두교는 무엇보다도 이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샤라는 계급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도 1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이라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러나 네팔은 여전히 그 신분 제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너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생에서는 이렇게 낮은 계급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 계급에 맞게 살아야 돼. 반대로 높은 계급은 나는 전생에 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리며 살아야 돼.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 하늘에서 계획하셨어. 이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힌두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팔은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없고 그렇게 벌어먹고 살기가 힘든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해외로 일하러 나가는데요. 네팔 인구가 3천만입니다. 3천만. 그래서 많게는 인구의 약 6분의 1이 해외에서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분의 1, 약 500만 정도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런 곳에 약 25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특별히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 100만 이상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약 5만 명의 네팔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 일하는데 그중에 한국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네팔에서는 보통 직업이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최저임금 받으면요 17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일이 많을 때는 200만 원 훨씬 넘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일하면은 네팔에서 1년 일한 것 같은 그런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일하고 가면은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임금을 많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팔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들도 잘 섬기지만은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또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팔은 기본 약 2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기본 2시간. 교회도 많지 않고 또 교회를 가려면 1-2시간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교회 오면은 2시간, 어떨 땐 3시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종교성이 강하니까. 모든 신을 섬기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신입니다. 예수님도 그저 하나의 신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네팔은 다 종교 국가, 다 어느 국가, 다 인종 국가입니다. 다예요, 다. 종족이 128개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도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단일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 종족 아닙니까? 단일 종교잖아요. 2개 믿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 믿으면 이상해요. 하나가 없거든요. 우린 색깔도 다르지, 언어도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유일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 중에 네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2%, 3%, 많게 보면은 약 1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팔 사람들은 국내적으로는 이 종교, 카스트, 신분 제도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열악합니다. 전기가 없어서요. 제대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나라. 100% 수력 발전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으면은 전기를 마음껏 주고 물이 없으면은 전기를 마음껏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나갔는가 하면은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매일 전기를 줘요. 계속. 그런데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전기를 안 주는데 저희들이 많이 나갔을 때는 16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16시간이 전기가 나가요. 냉장고가 다운되고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네팔이 공장을 지을 수도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그리고 내륙 국가이잖아요. 내륙 국가다 보니까 수출길이 막혀 있고 그리고 네팔은 또 산악 국가입니다.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길을 제대로 뚫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네팔의 위쪽에는 중국이 14억 인구가 살고 있고 밑쪽으로는 또 인도가 약 14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속박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듬어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과 같은 독립국이지만은 인도를 사대하는 그런 나라로, 그리고 신분 제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러나 네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의 가능성과 비전이 있다면은 네팔은 아직까지도 젊은 나라입니다. 네팔의 평균 연령이 약 2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이 네팔도 변화가 될 수 있다. 산악국가이지만은, 내륙국가이지만은, 주위에 인도, 중국, 거대 강국이 있지만은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뭐 별거 있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였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새마을 정신이라는 이 새로운 정신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네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네팔의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나라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 네팔에 들어가서 대학생 사랑방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대학생들. 그래서 카트만두는 우리나라로 보면 캐피탈 시티 서울입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60대 70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대로 거처할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머물 숙소를 마련해 놓고 젊은이들을 받았죠. 그래서 10명, 12명 정도 받아놓고 함께 기거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변하면은 충분히 이 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솔직히 제자 훈련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50세 이상 되면은 변하지 않는다. 50세 이상은 제자 훈련도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들면은요, 머리가 굳어버리고 변화할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젊은 세대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세대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변화시키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단순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떤 친구들은 신학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지역 교회를 섬기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다시 시골로 내려왔어요. 얼마나 큰 인재입니까? 그 마을을 인도하는, 리더하는 그런 젊은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해외의 일자리 현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중동에 한번 가보았는데요. 두바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 보니까요, 하루에 12시간 7일을 일하더라고요. 쉬는 날은 없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공동 거주지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근, 12시간 일하고 퇴근. 그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개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네팔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대학생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유치원 사역입니다. 유치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새싹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자. 그리고 네팔은 기독교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이 혹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도 힌두
힌두교 학교를 가야 돼요. 왜? 모든 학교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학교니까요. 힌두교 행사를 하고 힌두교 문화대로 가르치고 교과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독교인이지만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힌두를 배우고 또 힌두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이 말씀으로 기독교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독교 학교를 2016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약 48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네팔은 보통 그러니까 네 학년이 있습니다. 플레이그룹, 너스리, LKG, UKG. 영국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오는데 약 8명 정도가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 유치원을 이제 학교로 미션 스쿨로 만들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지어야 되겠다. 네팔도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땅을 사지는 못하고 빌려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부산의 어떤 교회가 우리가 지어주겠다. 고등학교까지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손도 못 쓰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땅도 알아보고 계속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키우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이 선교사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선교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세우고 뭐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것이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것. 네팔은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원조를 합니다. 원조, 나라적으로. 우리나라도 코이카 단체를 통해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NGO 단체들이 들어와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하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별 다르지 않아요.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요. 한국의 코이카에서 네팔에 병원을 10개를 지었습니다. 10개. 뭐 10억, 20억의 건물을 시설을 투자해서 10개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운영되는 병원은 단 한 곳뿐입니다. 10개를 지었는데 나머지 병원은 운영이 되지 않아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단 한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전히 선교사들이 관여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고 인적 자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건물 사역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드웨어 보이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은 안에는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네팔은요, 그러니까 그 국민 총 생산 중에 약 50%를 원조로 받습니다. 원조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약 30%는 해외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송금하는 거죠. 그거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는 관광으로 수입이 돼요. 그리고 10%는 농업으로 10%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되는 것은 약 20%죠. 약 80%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50%를 원조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에 거지 건성이 있겠어요. 받고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뭘 만들기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 선교적으로도 그렇고요. NGO 구호도 그렇고요. 원조도 그렇고. 그래서 이 거지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것, 번듯한 것 지어놔도 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키워야 사람을. 그런데 선교사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일들을 하는데요. 솔직히 사람을 키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방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패가 많아요. 어느 정도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엇나가고 곁길로 빠지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잘 안 돼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좀 변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실패하고, 그런 것이 사람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도 이제 약 2, 3%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현지 교회들이랑 협력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은 하지 않았고요. 협력을 하면서 하는데 약 10개의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가끔 설교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단기 팀들이 왔을 때 그 단기 팀들과 함께 그곳에서 전도잔치도 하고 교회 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 거예요. 돕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잘 자라도록. 그리고 저는 뭔가 팍팍 밀어주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옆에 좀 있으면서 조금씩 도와주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있습니다. 근데 선교 사역은요, 어쩌면은 교회도 팍 지어주고 그리고 또 뭐 돈도 팍 지어줄 때 일이 굉장히 편하게 잘 됩니다. 제가 교회를 팍 전적으로 지어줬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 가면은 제가 어떻겠습니까? 대우가 달라지죠. 제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죠. 그때부터는 상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런 관계로 시작되면은요, 뭔가 지어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관계가 안 돼요. 계속해서 뭔가 줘야지만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자생력도 없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돈줄이 있는데 왜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말도 해요.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현지 사역자들 옆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베리게 한다, 망가뜨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히 이것을 안 하려고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옆에서 꼭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을 일단은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 짓는 사역도 별로 안 했습니다. 교회도 별로 안 져요. 왜? 기다려야 돼요. 공동체가 세워지고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 때 조금 도와주는 것이 저는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 20% 도와주겠다, 그렇게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도록.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었어, 우리가 지었어, 우리 교회야 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또 선교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몇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런 자랑을 많이 해요. 1호, 2호, 3호, 4호, 5호, 100호, 100개를 짓겠다. 그러면서 막 수소문해서 짓는 거죠. 그리고 짓고 나면은 안 가요.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며 계속해서 도울 교회를 지어야 되죠. 그런데 가지도 않을 교회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저보고 교회를 지을 데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지금은 제가 관계하는 교회 지을 교회가 없다, 안 지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교회를 짓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짓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국이랑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 선교사랑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관계하지도 않는 교회를 막 짓는 거예요. 막 짓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교류를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닌데도 짓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거든요, 이런 게. 그러다가 한 곳은 정말 이 교회에서 헌당식을 하고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또 헌당식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복. 그래서 어떤 한국 선교 교회에서 자신들은 선교를 잘한다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선교를 해요. 솔직히 선교사님들도 못 믿을 사람 많거든요. 돈도 밝히고. 저도 솔직히 좀 그렇고요. 비슷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많이 주면 좋죠, 당연히. 생기면 좋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더 못 믿을 현지인들, 다이렉트로 한다고 자기는 사역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왜? 선교사들 못 믿겠대요. 그런데 그것은 더 못 믿을 현지인들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꼭 지어줘야 될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꼭 지어줘야 될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튼실하게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도 솔직히 돈 확 후원 받아와서 지어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저도 좋아요. 그리고 그 현지 교회 가도 저도 대우받아요. 근데 이것은 교회를 망치는,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리고 자생력을 상실케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도와주려고 저는 지붕만 올려줄게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 20% 그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지금 협력하는 교회들이랑 그 정도로 도와주고 있어요.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합니까? 네팔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쌀 먹을 것을 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 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원. 최근에는 이 한국어 학원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네팔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임금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이 한국어 시험을 치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에 시험을 붙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한국에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한국어도 가르치지만은 젊은이들을 만나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원을 통해서 또 비자도 받고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네팔 종교 상황은요, 네팔은 1951년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가 개방을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직접적인 복음 전도는 하지 못했고, 학교를 통해서 또 구제를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교회가 그 간접 선교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폐위당했죠. 그래서 힌두 국가였다가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헌법이, 그리고 왕정이 무너지고 이후에는 맞지 않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이 좀 보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정이 무너지고 헌법이 생기기 전까지 굉장히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복음 전도도 하고 당기 팀들이 오면은 그냥 길거리 사거리에서 찬양 집회도 하고 뭐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영향으로 압력으로 종교에 대해서 좀 엄한 잣대가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헌법에 어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압력을 가해서, 어떤 압력을 가했는가 하면은 2015년에 지진이 있었는데 2015년 9월에 국경문을 폐쇄했습니다. 네팔은 내륙 국가이고, 그리고 인도에서 물자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100% 인도를 통해서 옵니다. 뭐 조금 몇 프로 항공 물류로 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육로를 통해서 기름, 가스, 생필품 모든 것이 인도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국경을
봉쇄를 했어요. 가스로 밥에 먹던 사람들이 불을 떼어서 밥을 해 먹었어요. 모든 차들이 소독해 버렸어요. 기름이 없어서. 저희들도 기름이 없어서 그 당시 하루 종일 기다려서 기름을 준 것이 15리터. 줄만 하루 종일 서서. 그것도 운이 좋았던 거고요. 이틀 기다려서 15리터 기름을 넣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봉쇄해 버렸어요. 인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팔도 이제는 친인도파가 득세하기 시작했고 또 힌두주의자들이 또 득세하기 시작했고 종교 개종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191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조금 종교 활동하는 것이 선교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비자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법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에 중국은 선교사들을 1년에 100가정, 200가정 추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도 선교사들을 100가정, 200가정 추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철수를 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그런 선교사들도 몇몇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수준이니까 이 방역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겠어요? 뭐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발발할 때도 사람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리고 잠시 코로나가 주춤할 때 교회도 문이 열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념이 없는 거예요. 방역, 위생에 대한 의료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인도가 폭발하면서 네팔도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약 100명, 하루에 100명 발생하던 것이 9,000명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10명 테스트를 하면은 5명이 걸리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 봉쇄를 해서 지금은 숫자가 막 1,500명, 1,700명 매일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3천만 인구에 그 정도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테스트를 하면은 10명 중에 3명은 발병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봉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보니까요.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강압을 하는지 나라에서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떨 때는 좀 이해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떤 가지는 쳐내시고 어떤 가지는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많이 열매 맺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성도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구원이라는 열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전도 사랑 섬김 봉사 같은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2010년에 네팔에 들어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선교사가 되려고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이것만 막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배운 것, 문화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외국 선교사님들도 이미 많이 한 것이잖아요. 어쩌면 제국주의 선교로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의 부흥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돼.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 아닙니까? 이거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거 나눠주는 거.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좀 잘 살잖아요. 이거 나눠주는 거, 이것이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경험,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많이 한 것 같은데 별로 거둬들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배운 하나 용어가 생각났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셨고 선교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실 때 나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 동참하는 것도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런데 저는 제 선교, 제가 생각하는 선교,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아무 보람도 없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이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운 것, 내 가치관,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로 통해서 나갈 때 제대로 된 선교가 시작된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선교지에서 세움교회도 얼마나 말씀을 읽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말씀 읽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1년에 2번씩 읽잖아요. 저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4번 막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야지 뭐가 되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이 나가서 뭐가 될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려고. 지금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기 나이만큼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1독, 2독 정도 하시면서 늘 말씀에 거하는 삶,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죠? 다른 거 하지. 그리고 말씀 읽기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묵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삶 안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나이가 조금 한두 살 먹으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선교사도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 욕심 가득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도 뒤편에서는 다른 생각을 해요. 좀 더 어떻게 좀 챙겼으면 좋겠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제대로 일이 되지, 내가 개입하는 순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딱 그 시절이 아닙니까? 대선 막 나오고 있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마 3, 4년 후가 되면은 그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뽑았지만은 또 힘들어 할 거예요. 해보면 다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잖아요. 기도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죠. 저는 솔직히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새벽 기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야행성이라서. 밤에는 잘 안 자고 버티겠는데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부교육자 시절에요, 그때 목사님이 하루만 딱 빠지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지적을 하세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제가 선교지를 갔잖아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선교지 가니까 새벽 예배도 그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편안하게 늦잠 자고, 그리고 또 사역하러 다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말씀, 그 뭐 힘이 있겠어요? 힘없는 사역, 분주하지만은 열매 없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정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선교한다지만은 네 꽁무니로는 다른 생각해요. 내 이익 챙기려고 그러고, 뭐 조정하려고 그러고,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선교하실 때, 전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때부터는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를,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사역,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죠. 숟가락 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며 전도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사랑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